최근에 우리가 봤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안녕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동동이 어머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는 건 알았고, 이번에 왔던 의진이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저번 주 말씀을 듣고서 본인의 감동을 스스로 의진이에게 보내줬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차제도 엄마도 우리 교회 예배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어. 딱 보면 할머니들은 이제 거기에 장들이 간다가 있고 애기들이 나오니까 클릭하기가 좋잖아요. 그 조회수 보면 애기들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모두 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알리실 분들은 알려서 시선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파리올림픽에 관한 아까 찬양팀의 얘기가 한 3분 30초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CBS 기독교 뉴스에. 그거는 여러 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길거리 찬양 축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에도 10대들이 나와서 열심히 막 율동하고 막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있는데, 그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을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얼굴로 열심히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솔직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후진국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뭐 농촌에 가서 일을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많이 낳고 애들이 방치가 되니까요. 우리도 하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테레비를 틀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 낳기 전에는 막 식당에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인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데, 아이들이 도통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도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그것을 1960, 70년대는 교회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런 교육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한 덕분에 1980년도,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것이 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게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올림픽에 적어도 오는 세계 관광객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을 아무리 춤추며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싶어요. 그 아이가, 그 춤을 추는 학생이 사는 학교의 삶은 어떤지예요. 그 학생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항상 묻고 싶어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맛 잃은 소금이 돼버렸는데, 그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율동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진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후진국 때는 노방전도가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져 있고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닌 곳, 그리고 나라가 잘 사는 곳에서는 같은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어떤 베드로의 엄청난 성령의 사역들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소금이 되었을 때, 빛이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의 그 숭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점차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좋은 찬송이 나온다고 불신자가 그걸 듣고 예수 믿게 될까요? 그거는 쉬운 방법이에요. 뭐 밤새도록 열심히 춤춰가지고 나가고 춤추면 복음 전도 될까요? 그거는 쉬운 방법입니다. 밤새도록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전도하실까요? 그건 다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거룩함, 서로 사랑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렵죠. 아까 짐 캐리가 말한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은근히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부부들끼리 작은 것 부딪힐 때 있잖아요. 작은 것 부딪힐 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위에서부터 짜냐 거기에서도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다.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일을 안 한다.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삶 속에서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가 딱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만 딱 알고 누군가의 묵상에서 보면 제가 그런다고 월급 더 올라가나요? 하면서 이렇게 딱 동현이네 묵상이 딱 보면서 더 안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것. 마침내는 빛이 나서 서로 사랑함의 거룩함이 흘러나가서 그 사람 주변에 모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전도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민선이가 계속 말한 것처럼 거기 만점짜리로 말한 것처럼 죄를 깨끗이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오늘 또 말씀이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나? 계속 사랑의 바운더리를 높여 가십시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르고 그리고 그 지수가 고민했던 그 죄의 깨끗함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냐? 사랑하는 행동은 구원받은 자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비유기 살짝 복기를 해봅시다. 나무 비유하시는데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개가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행나무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피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은행나무를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린 뭐 때문이죠? 네, 똥 때문에 그렇잖아요. 똥 아니구나. 열매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매가 똥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진이 엄마가 나는 열매가 없는데 이게 더 큰 충격으로 우리 모두에게 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정말 커다란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들어서 내게서 치우십시오. 그 기도하러 가는 장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마른 심정으로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장면에서 하시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냥 하고 말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가 나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과 달라요. 네, 다를 바 없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없으면 제해져 버리는다 하는데 십자가가 나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도대체?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대한의 힘을,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우리 삶의 완전한 첫 번째 목적이 이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야,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와, 저번 주에 그 말은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 동현이의 그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은퇴가 다 돼가시더라고요. 나이가 은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이 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같이 모여 살고 같이 모자 사역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게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이것은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직전에 구원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이 박탈되는지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맞지요? 네. 이제 곧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박탈된다, 이 얘기를 사역 말미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가장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장이라고 되어 있죠? 7장. 어디 성경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7장에서 끝나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가 저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첫 번째도 가장 마지막에도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매에 대한 강조가 없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진짜 무슨 삶인지, 어떤 삶인지에 대한 왜 강조가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그를 위해서 사는 것, 그의 계명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왜 강조가 없죠? 이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가려져 있으면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열불을 내는 것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한 주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또 그냥 한 주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꾸 내 속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앞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맺는 자예요.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두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맺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았죠.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열매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나 예수님 믿는데? 주님 나한테 거하시는 거 믿는데? 여기서 놓쳐버려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주님이 정말 당신 안에 거하는 걸 믿습니까? of course.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거든요. 석영이 뒤로 가서 들리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상한 궤변을 들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서 얻은 것을 주님이 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과연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될까요?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열매를 맺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이 과연 그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냐 이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많이 맺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궁금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의 삶 속에는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왜 이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연히 삶 속에서는 열매가 많은가? 이 열매가 많다라는 대답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성경은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틀린 거지? 내 믿음이 틀렸나? 하고 나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저 깊은 곳에 세뇌되어 가지고 천국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도 함께 존재했었어요.
함께. 그런데 어느 날 30살 때 조은교 목사님이 꿈을 꾸시고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환상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그 노년의 목사님이 온 성도들, 수십만 성도들 앞에 두려움으로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걸 보고 그날 밤에 두려움이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저분조차 저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의 삶이 물론 오점이 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어쩌라고요? 근데 저분조차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아니 100만 명도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저분조차 지옥으로 끌려가는 환상을 봤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두려워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마태복음을 읽어봤다니까요.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알고 있던 상식 속에서 마태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가는지 정말 마태복음으로 점검해보자 라고 성경을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신학과 달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신학과 달랐어요. 그때 와, 내가 구원이 매우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나 받기 전인가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 여기 동현이가 있었고 마음이가 있었고, 이 제자들에게 모아서 야,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때 한 제자가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린 부모님을 알아서 쫓아왔는데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신학을 다 내려놓고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는지 적어봐라. 그때 그 한 주 동안 다 깨지면서 불보혈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 말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한 방법이 똑같았어요. 내가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 신학과 달랐어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제 20살, 21살 된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성경을 보고 독후감을 적어와라 했는데 걔네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구원이 쉽지 않거든요. 그때 지혜와 계시가 제게 임한 거죠. 성경에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믿음에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의문점이 오늘도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 줄기에 붙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언제나 정확해요. 언제나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린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틀린 거였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더 쉽게, 더 풀어서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의 문장은 똑같아요. 근데 뒷말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밑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내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친구의 말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10대 때는 친구들의 말이 내 속에 거해요.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과 있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평생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지하에는 교회, 1층에는 서점, 뭐 2층에는 당구장, 뭐 그리고 3층에는 같이 살자 막 맨날 그러고 뭐 같이 정말 자주 지내고 그랬었는데 친구들의 말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이 내 속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한테 한번 칭찬받으면 가슴이 오래 남아가지고 그 과목에서만큼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이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준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대준아, 네 속에 세상에 속한 말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10대 때부터 나를 만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를 16살 때 내가 봤는데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6이거든요. 그럼 20년째예요. 20년째. 대준이가 나를 만난 게 지금 19년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준이 속에서 뭐가 있길래 세상 말이 자꾸 나가냐고요. 왜 강한 말들, 가오 잡는 말들, 있어 말들, 인터넷 은어들이 왜 나갈까요? 그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가,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 저는 이런 교인들을 정말 보지 못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신앙이 좋은 분들이 분명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건 봤어요. 여기에서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대체로 일부의 말씀만 붙들고 사셨어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흘려듣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만에 사는 삶일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사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도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정도는 놓치고 사는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넌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처먹냐? 자, 여기서 팩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모두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후레자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부모의 중심, 말하는 핵심과 결이 다를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은 분명히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방향, 그 중심 핵심과 다를 때는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핵심을 향한 방향이 계속 올바른 것.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육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의 충만함은 있겠고 어느 정도 기간의 충만함은 있겠지만 끝까지 충만하다? 와, 그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외식하는 걸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의 중심과 핵심이 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중심과 핵심이 내 마음에 있는 삶이다. 그것을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게 또 확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자면 이건 모두 다 등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모두 다 등호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문장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핵심이 나왔어요. 내 안에 거하라의 삶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그 계명을, 그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는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보다 분명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축복이 가득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1절에는 하나의 축복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 좋지, 좋아. 그런데 한 절 한 절 보면은요,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예수 삼위일체의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가득 차다. 우리의 마음을 신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나만 웅장한가 봐요. 오늘도 저는 계속 웅장할 거예요. 저도 웅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끈대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기쁜 일이 없다,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 나이만 돼도 기쁨이 정말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 나이가 원래 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그랬으면 아이가 한참 사춘기를 경험하고 막 있을 그 나이잖아요. 중2병, 고등학생병 걸렸을 그때 부모님과 사이좋은 자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나이가 갖는 스트레스가 어떻겠어요? 아내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자 호르몬이 점점 나오고 나는 갈수록 유약해져 가는데 이제 임금의 피크도 이제 꺾이는 시기가 다 오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밑에 그 신진세력도 거셀 때고, 내 바로 윗대가 이제 퇴직 한이 많이니까 내 목숨도 왔다 갔다 할 그때 집에 가보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아내와, 그리고 딸이 있다면 일반 집에서 보면 부모와 얘기하는, 그리고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
이런 삶에서 뭐가 행복할까요? 뭐가 재밌을까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생긴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세워주지 못합니다. 막 지친 무릎을 일어나게끔 힘있게 못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끝나면 막 우와 씨,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싶습니까? 지나가는 예능 막 지나가고 보면 막 힘이 막 샘솟습니까? 이 기쁨은 나를 세우지 못해요. 나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능을 보고 우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상한 우리의 상한 채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웃음은 점점 깐깐해지고, 아무리 웃음이 보약인 걸 알지만 웃음 자체가 사라지죠. 웃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옛날에 동현이의 글인가 어쩐가,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 회사에서 보면 하루를 진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회사원들이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증거가,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오늘 너무나 선명한 답이 나왔어요.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들을 서로 사랑할 때, 이 천국의 증거인 희락이, 하늘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냥 예전에 민경이처럼 그냥 그러다가 여기가 경련 왔었대요. 민경이가 왕따가 되고 막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하니까 애들한테 항상 이러고 있다가 왕따가 경직이 왔었대요. 얼마나 슬픈 과거입니까? 근데 민경이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 미소가 아닌 진짜로 웃는 사람, 즐거운 사람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의진이가 믿음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했지만 논리적으로 세운다면 그 믿음 안에 천국의 증거인 저 희락이 의진이를 고쳤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찾아진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유전적인 병, 어렸을 때 병, 기쁨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른 번역으로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을 향하고 심령의 근심을 뼈를 하리라.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낫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낫다.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낫게 하는데 앓던 병도 낫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속에 상한 마음들이 다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그거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옛날 과거와, 저도 그렇고요. 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웃으면서 살아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날카롭고 좀 세고 센치하고 예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항상 쫓기고 성공에 대한 집착, 그래서 자녀에게 그것이 투영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서로 사랑하게 하더니 이제는 즐거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살면서 하루라도 안 즐거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 성덕이가 사고 치기 전에 예약하고 잡아놓은 데를 이렇게 채장 부부랑 우리 부부랑 같이 가자고, 여름 휴가 때 가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주일이라고 제가 못 가고 단비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쑥 빠지니까 집에 아기가 2명이 남았거든요. 조아론하고 구름이가 남은 거예요. 바람이는 너무 애기고 근데 구름이가 남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 종일 사실 마음이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조아론이가 너무 외로워하면 어떡하지? 조아론도 데려갈까? 에이, 저번 주에 조아론도 속초 갔다 왔잖아. 괜찮아. 그랬는데 계속 가고 싶다, 뭐 가고 싶다 그러더니 울었었어? 조아론이 울고 생전 안 하던 큰오빠 뭐예요? 하고 자꾸 나한테 와갖고 뭐하고 놀자 그러고 애들이 되게 평소에선보다 외롭게 사는데 와, 이 혼자 부부가 살아가는 아이들이 저럴 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같이 살아가도 뺐는데 자기 것에 대한 그 점유율이 굉장히 센데 홀로 살아갔을 때 이게 고쳐질까? 다 지 건데. 와,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 오늘 11시쯤에 왔나 11시 20분쯤에 왔나 오면서 이 보니까 빽 소리를 지르니까 저 그 소리에 팍 그런데 아주 즐겁게 깼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집 같고 사람 냄새 나는 집 같고 그러면서 뭐 내 방이 조금 열린 것 같으면 애들이 또 뛰어와가지고 내 방에서 있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새 계명을 위한 비유였어요. 주님은 그 6월절 만찬 때 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가는 길에 조바심이 난 것처럼 아니면 꼭 한 번 더 알려줘야 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전거가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시작. 너무 분명하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함의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아가는 삶.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15장 여기에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거 본인 얘기예요. 저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하겠지만 좀 있다가 죽으시잖아요. 자기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날의 사랑은 제자들을 종과 같은 자세로 씻겼고 배반하는 자에게까지 끝까지 호의를 베풀었던 끝까지의 사랑이었는데 그 끝까지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몇 시간 있다 죽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두 말 다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죽으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는 이런 신학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만들도 안 되는 신학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줬지만 그 혜택은 찾아가는 사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억짜리 공연 티켓을 갖고 있어도 오지 않으면 그 공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만 혜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만 제자들을 향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다. 시작.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거 뭡니까? 사랑하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래요. 이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3년 반 내내 친구라고 안 하시더니 죽기 직전에 친구라고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이 매우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설교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이. 이거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 몰랐을 때는 심정상 예수님의 친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구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는 되게 불경스러워요. 너무 거북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모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찬송을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난 너 모르는데 될 수 있어요. 친구의 아픔을 모르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의 가난함을 그냥 넘어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의 기쁨을 같이 축하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님의 를 같이 희노애락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디니 엄마가 그런 표현을 했네요. 어떻게 저렇게 교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냐. 이 외부인을 통해서, 외부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아닌 한 발자국 떨어진 분에게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의 희노애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노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만 차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즐거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했어요. 아멘.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개념은요, 혁명적이다 못해 개념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테러적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좋은 표현이 모르겠어요. 혁명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빅뱅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가 말자 했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친구의 개념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
네, 모세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나 모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짝을 본 사람이에요. 등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등짝을. 그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갖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너무 높은 경험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경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개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정말 되십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에이 큰님, 예수님이 자기 친구가 된다 그랬지, 뭐 삼일째 설교를 했다고 해도 전능하신 그 절대자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건 불경스럽습니다.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은 예수님만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히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격상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친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자 뜻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죄인인 피조물을 친구가 되도록 하신 것, 삼일체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대준아 여기 좀 봐. 무엇이든지 구하는 응답받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신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가진 자라고 했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고작 15장 안에 있는 내용만 이 정도예요. 구원받은 자, 영광 돌리는 삶,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삶, 그리스도의 참 제자, 내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시려고 좋은 거 여기다 다 쏟아붓는 느낌이에요. 하실 수 있는 표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니 이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부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맴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작 나란 인간이 대체 뭐기에, 나란 존재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냐 이거예요. 마지막 비유에 얼마나 복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준다는 것이 이 설교에서 3번 나왔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거 다 해준다고 3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동현아, 엄마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이 가장 중요한 엄마의 이것만 따라준다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평생 다 해줄 수 있어. 이것만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들아, 딸들아, 이 두꺼운 성경책 하나로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이거든. 내 자녀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할 때 다 해줄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까지 듣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부터 이어진 말씀을 이 구절로 마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왔어요. 이 정도면 분명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서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앞에 사람과 진중하게 인사하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린 저번에 성덕이 사건을 들었어요. 작지 않은 사건이죠. 근데 저기에 너무 팔팔하게 잘 있어요. 주님 평생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미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으니 친구의 문제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참으로 월요일날 여러분들 묵상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야, 정말 귀한 성도들이다. 진짜 성도기를 정죄하는 마음은 너무나 느껴지지 않고 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봐가지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고 나도 이런 죄인인데 동화가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똑같이 나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랑하면서 친구의 아픔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들 되십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계속 대처해가지고 모두가 참제자가 됐다고 쳐봐요. 모두가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서로 사랑함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잉여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귀한 사랑을 반드시 흘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계속 사랑하는 우리 되고 마침내는 내 지인들, 내 옆 사람들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현진이의 묵상을 보면 현진이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멘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모델이 됩니까? 제가 이번에도 칭찬했지만 말씀 묵상에서 현진이만큼 성의를 보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현진이가 그럼 쟤는 그래서 동준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 형은 말씀 묵상할로 회사 다니고 부업을 회사 일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회사 일은 얼마나 대충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현진이는 올해도 우리 금융 그 대표로 우리 그룹에서 주는 한 사람 그 후보로 올라갔어요. 떨어졌지만 떨어진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신의 그룹 회장에서 특별상을 받는 거예요. 그 뭐 상급은 뭔데? 명예입니다. 아 그래? 그런데 자신의 기업에서 가장 성실하고
아주 모범이 되는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현진이를 보면서 나래를 사랑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더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속에 와가지고 나래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 존중하는 삶이 되면 단순히 내 지인에서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체 뭔데? 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진짜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야,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믿는 자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내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금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도와 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